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는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온 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그들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요. 그것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하신 것이죠.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요. 믿는다, 당신 믿어요, 신뢰해요. 이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이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는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게 되어져 버렸냐? 이러한 문장 때문에 그래요. 예수 뭐 하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자, 이렇게 말을 들으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의 뭘로 여겨지죠? 조건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주어지니 믿어요라고 나오는 게 이게 상식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내가 노력한다라고 해서 얻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주어지는 것. 그런데 이런 주어지는 믿음이 지금 이 본문 가운데에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입니다. 그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바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만 데리고 가면 뭐 할 수 있다? 나을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이 믿음이 당연히 생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낫게 하신 일이 계속 있어 왔다라는 것이죠. 8장에 보면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계속 설명하신 후에 실제로 사건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낫게 하셨어요. 또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에 걸린 하인인데요. 말씀만으로도 낫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는요, 예수님께 가면 낫는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도 마땅히 갖게 되어지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믿음, 예수님께 가면 나을 수 있어 라는 이 믿음에 대해서 다른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예수님께 가면 낫는다라는 믿음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내가 말하는 믿음은 낫는다, 이게 본질이 아니다, 죄사함이다, 이것으로 지금 이렇게 본질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하신 믿음은요, 예수님은 어떤 것도 낫게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믿음을 주려고 하신 거냐면요, 너는 죄사함이 필요하고 나는 죄를 사한다라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실 어떤 일에 대한 믿음인가요?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주고자 하신 그 믿음, 예수님 자체시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메시아다, 이것인가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고자 하신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도 그들은 나을 것을 믿고 나왔지만, 그래 낫게 해줄게, 나은 후에 죄사함이 아니라 먼저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고, 이 중풍병이 의미하는 영적 마비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너 그 구원 받았어, 너 죄인이고 나는 죄 사하는 메시아야, 하나님이야 라는 것이 있은 후에 그들이 그에게,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그리고 침상을 가지고 내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면 됩니다. 저는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예,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믿음의 본질은 이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주고자 하신 믿음, 나는 예수님만 필요해요 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제 어떠한 현실을 살게 되는가? 7절이 말씀하죠.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입니다. 예수님만 필요합니다라는 믿음이 있는 인생은요, 이제 일어난 겁니다. 자, 일어났다라는 것은 뭐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누워 있었다라는 겁니다. 침상에 누워 있죠. 이 중풍병자에게 침상이라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 이렇게 지배적인 것, 전부인 것이 연약함이었어요. 또 상처가 최선인 인생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연약함에 이제 오신 겁니다. 그 연약함에 예수님이 담기셨어요. 또 상처에 예수님이 뛰어 들어오셔서 구원의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침상에 누워 있을 필요가 없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뭐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있었으니 일어선 겁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을 때 죽음이 의미하는 게 뭐였죠? 우리의 죄고 죽을 만큼의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것이 다 뭐 해버렸어요? 끝 나버린 겁니다. 다 삼켜 버리셨어요. 모든 죄짐 감당하셨으니 부활을 하신 겁니다. 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더 이상 누워 있을 필요가 없게 된 죄사함이 되었으니 일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일어났다라는 것, 이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시다 이것은 모른 채 그냥 예수님은 죄를 사하셔 문제 해결하셔 예수님의 어떤 것을 믿는 사람은 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뭘로만 볼까요? 이제는 중풍병자가 다리가 말을 듣고 일어났네? 건강의 회복으로만 이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게 됐다라는 것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15절부터 말씀하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상속자의 삶을 그가 이제 살아가도 되는 그 걸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요, 그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상황들은요, 그가 대비를 잘해서 잘 헤쳐나가서 살 상황들이 아닙니다. 이제 그 인생이 살아갈 모든 상황, 그 상황 가운데는 모든 어려움, 또 연약함은 옵니다. 또 상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미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접수하셔 버렸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가지고 부활을 만드신 것으로 완벽하게 이미 증명을 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에서 상속자로서 이제 할 일, 일어나서 가서 할 일은 훈련에 대한 일이죠. 훈련에 대한 일입니다. 정체성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회복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그가 뭐를 해야 하냐? 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침상을 들고 이제 가는 것이죠. 과거의 중풍병자에게 있어서의 이 집이라는 것은요, 절망입니다.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상처에 늘 눌려서
그것을 또 의미하는 그 침상에 누워 있음, 그것만 계속 느끼게 하는 곳이 그의 집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죄 사함의 실제적인 의미인 죽음을 가지고 부활을 만드신 그 주가 함께 하시는 인생, 더 이상 자신의 연약함, 그것이 해결되어져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실 일, 그 상속자로서 살아갈 일이 분명한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상속자로서 살아갈 일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어제 우리 합심 기도 가운데서도 좀 나눴는데요. 자, 그러면 이 상속자로서 우리 미래 세대가 있잖아요. 미래 세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학생은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죠? 네, 다시 책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 있는 만약에 학생이라고 하면 그에게 있어서의 공부는요,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공부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성적을 위해서 그가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공부는 어찌 됐건 간에 해내야만 하는 공부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다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요, 나의 약함은 계속됩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상처만 쌓여가는 것이 공부입니다. 그래서 책상 가운데에 앉으면 앉을수록 패배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상을 박차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책을 덮어버리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책장을 계속 넘겨요.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야 내 인생이 성적이 좋고 보장받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책장을 넘기는 게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고 또 안 넘겨요? 그러면 더 부담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넘겨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런 인생에게 공부는요, 약함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런 자에게 공부는 상처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가 예수를 만나요. 그러한 미래 세대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순히 이제는 뭐 예수 믿었으니까 공부를 좀 잘하게 됐네, 성적이 좋게 됐네, 어떤 이 문제, 공부 못했던 것의 문제 해결이 되네, 이것을 만난 게 아닙니다. 뭘 만나죠? 죄사함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그가 분명히 믿게 되어진 인생이죠. 이것을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너는 이제 상속자다. 여러분, 상속자인 미래 세대가 하는 공부는 차원이 다릅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이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상속자는요, 다스림을 일을 하는 거예요. 다스림을. 상속자인 학생은 다스림을 하는데 무엇으로 다스림을 할까요? 공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가요, 학교에서요, 학업을 다스려가요. 그가 그 공부를 다스려가요. 친구와의 관계를 다스려 갑니다. 그도 침상을 들고 다시 학교로 가는 것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학교로 다시 나아가면 예수 내가 믿었으니까 이제는 약함도 없고 상처도 없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경쟁 구도 가운데에 있어요. 여전히 학교는 나를 등수로서 가치를 매기려고 하는 것은 여전합니다. 성적은 또 나의 약함을 입증합니다. 또 내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 침상에 들어 누워있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약함과 상처에 짓눌려 있지 않습니다.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게 있어서의 이제 공부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속자예요. 상속자의 역할은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학생으로서 상속자의 책임을 그렇게 학업으로서 다 하는 것이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등수가 높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나를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학교의 선생님들은 이야기하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인정해주고 공부 못하는 나는
인정 못하는 게 아니라 공부 못하는 나가 아니라 공부 못하는 놈 이렇게 불리게 되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곳 가운데에서 어떠한 무시가 있어요. 어떠한 이런 멸시천대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자는요, 그냥 허허거리고 넘어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성적으로 인해서 결정될 인생이 아님을 그가 분명히 알아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성적에 대해 예전에는 나만 그것을 내가 해내야 되니까 어찌됐든 높은 점수를 받아야만 평안하고 위로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연약한 성적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도 위대한 일을, 내가 전교 1등일 때도 누리지 못했던 만족함을 그 나의 연약함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허허거리면서 공부를 여전히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우리는 어떤 성과를 내어서 만족하고 어떤 성과를 내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최고의 성과를 만들지만 결국 무엇 앞에 무릎을 꿇었죠?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가지고 부활을 만드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학생들은 전혀 다른 출발점을 가지고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이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들은요, 다시 침상을 가지고 직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서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이제 지려고 합니다. 다스림을 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손해가 있어도요, 그 자신의 역할을 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자의 역할은 월급쟁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책임자예요. 책임자라는 것은 다 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상속자가 할 일은 다스림을 통해 보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내 것이니까 내가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사에 어떠한 일이 있으면 누가 최종으로 책임을 질까요? 사장님이 책임을 지죠. 왜 그럽니까? 회사는 사장 거예요. 사장 겁니다. 직업은 월급쟁이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상속자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질 수 있고 져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우리가 고스란히 져요. 모든 손해를 다 감내해요. 그럼 우리가 그걸 다 하고 망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의 최종 권위이신, 최종 책임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다스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선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속한 학교, 네가 속한 직장에서의 너의 책임짐에 대해 나의 최종 책임짐을 보여줄게. 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있음을 보여줄게. 내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줄게.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말씀에요, 우리가 그렇게 책임을 져도 되는 상속자인 것을 이 문장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여기서 함께 함께 했다 이게 아니고요, 함께 공동 상속자입니다. 예수님하고 우리가 공동이래요. 우리가 예수님 수준으로 끌어와 버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책임져도 돼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 안 하셨다 그러면 절대 책임지지 마십시오. 다 남 핑계 대고 절대 손해 안 보려고 꽉 부어죽고 가도 되지만, 주님이 부활하셨다, 근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되어졌을 때에 8절의 일이 나타나죠.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세상은요, 이 종의 신분을 보고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어떤 것을 잘 해내야 안심하고,
그렇게 여전히 약함과 상처 가운데 누워있는 자를 보고 두려워하진 않는데요. 그 침상을 들고 또 삶으로 가서 여전히 상황은 변화 없고 또 고난과 환난은 계속되겠지만 상속자로서 책임지는 일을 계속해버린다. 그 사람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일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쉽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내 성과를 이룬 것, 이것하고요. 하나님 때문에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에 또 깨지지만 계속 들어가요. 또 손해보려고 해요. 뭐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후자인 겁니다. 죽음 가운데에 부활을 만드신 그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죽음의 현장 가운데 가는 것. 그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 수준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요. 상속자로서 이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상속자에게 주신 하루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침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는 것이죠. 그 나의 약함과 상처, 이것이 여전했던 곳.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와 약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쇄도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합력해 선을 만들어 가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 침상을 가지고요. 상속자로서 또 오늘 주어진 삶으로 기쁨으로 뛰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언제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약함에 대해 상처에 대해 또 내가 멈칫할 때에 먼저는 나는 예수님만 필요한 인생임을 또 고백하게 하십시오. 어떠한 문제 해결에 마음을 두기 이전에 나의 정체성에 대한 것을 예수로 말미암아 상속자, 공동 상속자인 것을 또 확인케 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또 가지고 내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담대함이 되어져서 주어진 모든 삶으로 가게 하십시오. 오늘 또 마주해야 할 어떤 두려운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에 나의 최선을 가지고 다 나아가지 않고 주와 함께 또 뛰어 들어가게 하십시오. 과연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가 아닌가? 내 삶에 과연 하나님이 나를 상속자로 부르신 것이 맞는가? 이것을 오늘 하루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대학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또 우리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북한 땅을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즈베키스탄의 이복음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모든 직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정직함으로 또 성실함으로 근무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